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늘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이 남아있을 때고 이제 바빌론이 힘을 강성하게 얻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 유다도 이제 곧 멸망을 맞이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나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망했어요. 많이 망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도 없는데 세상의 평지 풍파 속에서 망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접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겠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에 빠진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의 남쪽 문 하시드 문이라고도 하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질그릇의 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분문이라고 해서 뭔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거룩하지도 않은 그냥 아주 세속적인 그런 문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위치한 그곳을 향해서 문을 통과해 갔고 그곳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곳에 토기를 만들 흙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토기장이가 털을 잡고 아마 화로도 만들고 그릇을 구워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십니까? 이곳으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자,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본 게 뭐겠어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겠죠. 여러분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이 토기장이가 이제 자기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걸 농로라고도 하고 물레라고도 하죠. 거기에다가 흙덩어리를 딱 잘 이렇게 잘 빚은 흙을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그것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을 이렇게 그릇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장면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아름답게 이 그릇을 잘 만들다가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됐어요. 또는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그릇을 만들다가 다시 그냥 빙빙 돌리다가 그냥 그릇을 확 움켜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릇 예쁘게 만들던 그릇이 무너지면서 다시 징기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리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에 들 때까지 또는 자기가 주문받은 그릇의 모양이 잘 나올 때까지 이 토기장에는 계속 물레를 굴리면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지금 이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흙으로 만들고 있는 그릇은 아직 불에 구워지지 않은 그릇이고 진흙이죠. 진흙 그죠? 그러니까 진흙 덩어리예요. 진흙 덩어리. 언제든지 새롭게 다듬어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흙을
바로 예레미야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흙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흙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게 뭔지 아세요? 흙을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흙이 바로 아담이에요. 이 아직 구워지기 전에 이 흙은요 언제든지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마치 우리 인간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다 흙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흙 같은 존재.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다 결정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하고 찌그러지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진흙같이 하나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흙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 본 지가 벌써 한 40-50년은 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했잖아요. 진흙으로 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뭘 만들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의 인생을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난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기 싫은데 나 이렇게 보잘것 만들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는요 수정과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와 이 진흙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항변할 수는 있는데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 참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항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랬고요.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항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항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단 항변할 수 없다. 항변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주권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새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도 순종받고. 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는 나의 백성을 언제든지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물레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물레를 돌리는 거예요. 물레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다시 물레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물레를 새롭게 돌리실 줄 믿습니다.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돌리기 전까지는 약간 답답하지. 진흙의 입장에서 아유 도대체 언제 돌리시려나, 도대체 언제 새롭게 하시려나, 도대체 언제 역사를 하시려나, 답답할 수는 있어요. 답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굴리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굴리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가요, 바람이 안 불면 움직이지 못해요. 돛담배는 바람이 안 불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언제 바람이 불려나? 근데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를 좀 깨끗하게 할까? 배를 좀 멋지게 만들까? 돛을 좀 크게 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이 물레를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물레를 한번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린다는 뜻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엎어버렸지만 하나님 다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외면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잘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요나서에 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이방 도시 니느웨,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할 거다. 이방의 사람이 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까지 포함해서 회개를 해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근데 이 니느웨의 사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니느웨에 있었던 이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사이에는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요나의 이야기, 요나 선지자의 그 위대했던 역사,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그 위대한 역사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을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시 물레를 돌리지 아니하시겠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앞에 지금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되는 반응으로.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이스라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헛되다. 뭐가 헛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겠냐면 그건 헛된 거야. 헛된 거라는 게 뜻이 뭐냐면 텅 빈 거다. 공허한 거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악하게 살았는데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죠? 근데요, 예전에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더 악해요. 더 하나님을 거부해요. 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부인해요. 교회를 더 비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해요. 더 악해요. 그 악하다는 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참 선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베푸는 삶이에요. 참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 하나님 앞에 완악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헛되다고 해요. 헛되다고. 안타깝죠. 야, 다른 건 다 좋은 분, 아니,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저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을 거부한 것.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언약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보다 못한 반응을 하는 것.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과 이렇게 어긋나면 더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주님을 거부한 이후에 더 악한 자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줄 뿐이죠. 이 예레미야처럼 할 뿐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강한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 더 잘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들인데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분이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고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뭘 해줄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알고 능력을 누리는 우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영적인 싸움의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다고. 결국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쭉 감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참 답답하고 좀 짜증도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겹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그들이 어떤 길을 겪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옛길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길을 벗어났다. 옛길이 뭐죠? 옛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에요. 야곱과 그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고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이에요.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게 이제 뭐예요? 옛길이에요. 옛길. 옛길.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도 옛길일 수도 있고요. 각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옛길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입장에 보면 여러분 그때 맨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 여러분 믿음으로 맨 처음 걸었던 그 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았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길, 추억의 길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길. 그 길.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해 보니까 옛길이 생각이 나요. 추억의 길. 며칠 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400~500명 정도 모였던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중고등부 예배가 중고등부 모임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작년부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딱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하고 같이 장년들하고 가는 본당에 가서 우리 자리가 있어요.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리고 예배 다 드린 다음에는 어른들은 다 나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2부를 하는 거예요. 2부. 그러니까 설교를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목사님. 얼굴도 기억나고 목소리도 기억나고. 근데 찾았더니 5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한 87세, 8세쯤. 연세가 많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60 가까이 됐던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러면서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 떠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것을 이제 가족이 찍었나 그러면서 보면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저의 신앙인의 모습을 봤어요. 주일날 가고 친구들 만나고 우리 예쁜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멋진 남자 선생님들과는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게 옛길이구나. 옛길. 믿음으로 살았던 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옛길,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길을 이스라엘이 다시 걷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옛길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죠? 옛길에서는 넘어지고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했다. 닿지 아니한 길. 곁길로 빠진 거예요. 곁길로 빠져. 곁길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7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왜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곁길로 갔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옛길로 잘 가면 주님 얼굴 보며 가는데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지. 그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길로 우리가 가면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계속 갈 수 있지만 딴 길로 가면요 점점점 멀어지고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도가 안 맞잖아요. 그죠? 각도가 안 맞아. 주님은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당신이 가는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만 보고 계세요. 우리만. 그러니까 옆에 딴 길로 간 사람들은 안 봐요. 안 봐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갑시다. 주님만 바라봐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길로 가버리면요, 우리는 누굴 봐요? 주님의 등만 봐요. 이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해지지 말자.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한 대 때리시든지, 등짝을 한 대 때리시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게 말씀을 하시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혼이 나면, 어이쿠,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데가 정신없구만. 다시 돌이키는 걸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아요. 결정적인 변화가 19장 1절에 등장을 해요. 우리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며. 자, 똑같은 곳이에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근데 가서 뭐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토기장이가 파는 옹기를 하나 사서 그 마을에 예루살렘의 장로들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는 계곡으로 가라는 거죠. 골짜기로 가라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 아까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그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 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물레에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만들었다, 어쨌다, 만들었다 할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19장 1절에 나오는 토기장의 옹기는 어떻게 됐죠? 그 만들어 놓은 그릇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에 넣어가지고 불로 좀 떼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딱한 옹기가 되죠. 그 옹기를 딱 전시했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산 거예요. 그 옹기가,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멋있어요? 옹기로 만든 그릇이 멋있어요? 옹기가 멋있죠? 그리고 불을 딱 떼니까 딱 하고, 그릇의 역할을 할 만해. 멋있어요.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팔만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 앞에서 그 옹기를 어떻게 하라? 깨뜨리라. 그럼 그 깨진 옹기를 다 모아요. 그럼 다시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이의 농로 위에 있던 진흙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통과한 옹기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다시 반죽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는 것은 다듬어질 수 있는 진흙에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딱딱한 옹기가 됩니다. 옹기는 멋있어 보이고 쓸모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깨지면 어떻게 되죠? 끝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전쟁과 환란의 불을 통과해서 이제 온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18장과 19장은요, 하나님의 결단이 새겨진 장들이 18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 다시 만들지 뭐. 옮기자니까 뭘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또 만들고 아이고 이거 또 안 됐네. 또 만들고 그래도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오면 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은 전쟁이죠. 바벨론이. 그건 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딱딱한 모습이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한다. 한번 불에 구워진 옹기가 깨지면 그 조각을 다시 모아도 원래 그릇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 극치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예레미야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때가 있다. 예수님도 항상 하시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캄캄한 어둠에서 일을 간다 그러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지금으로 보면은 2000년이 훨씬 지난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에요. 주권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알 수도 없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정말 화가 날 만한데, 만들었지만 무책임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조론이 있잖아요. 숟가락, 수조론,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그럼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금수저, 은수저 다 지내기.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되자 그랬잖아요. 그죠?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좀 완성되지 못한 그런 농로 위에 진흙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보잘것없고 모습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기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참 잘 못하네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의 기회예요.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딱하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약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때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때, 은혜가 필요한 때, 부족하니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만은 그때가 새로운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다 진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는 다시 또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은 바울이 말했듯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깨끗한 그릇. 주인이 만들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린 옹기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들어서 그걸 깨져버렸잖아요. 놀랍게도 남아있는 진흙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진흙.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던 남은 진흙덩어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제 새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그릇. 그게 바로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남은 자, 새로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난 또 다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여러분 그러다가 또 옹기돼 버려요. 그죠? 그럼 또 깨져버려. 그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빚고 싶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깨끗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릇.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옹기장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아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이 빚는 아름다운 그릇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 빚어주시는 대로 깨끗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한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이 원하신 대로 만드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빚어주시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깨끗한 그릇되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옹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